나이 상관없어요. 아브라함은 75세에, 모세는 80에 도전을 했습니다. 나이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무능, 나는 무능하다고. 무능하니까 어떻게 내가 거창한 도전을 하느냐. 천만의 말씀이요. 모세는 무능한 사람입니다. 말을 잘 못해요. 얼마나 말을 잘 못했으면 본인이 하나님 저는 말 잘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겠어요. 그래도 모세는 도전을 했습니다. 젊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은 30세에 도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청년들도 도전하는 청년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얌전한 청년으로 만들면 안 돼요. 제가 어제 청년부 임원들하고 제가 식사를 했어요. 임원이 새로 바뀌었다 그래서 목사님이 밥 사주마. 그래서 저 어디 지들이 원하는 데를 갔더니 먹고 싶은 대로 먹으라 그랬더니 나중에 결제해보니까 15만 원이 나왔더라고. 그러면서 안주하지 마라. 청춘의 특징은 도전이다. 얌전하고 온순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거칠고 도전적이고 의욕을 가지고 그렇게 인생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젊었을 때 키워주어야 그 사람들이 나중에 직장에 나가서 어려운 일도 부딪히면서 싸우면서 나아가지. 그저 얌전하게 그냥 온순하게만 키워놓고 세상에 나가서 북풍한설 몰아치는 그 황야에 서게 되면 감당 못해. 그러니까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해버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능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무슨 또 핍박을 받아가지고는 내가 이 도전하면은 이 사람 저 사람이 와서 잔소리를 하고 말이지 아주 괴롭히니까 난 아주 안 하겠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 예수님 핍박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데. 참 난 희한한 거는 우리가 기도할 때 교인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속으로 예수님의 뭘 닮아가라는 얘기야?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겠다는 얘기야? 죽겠다는 얘기야?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뭘 닮아가자는 얘기야?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뜬구름 잡는 얘기만 있지. 차라리 이렇게 기도를 해야지. 예수님이 핍박을 받으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전한 것처럼 우리 온 성도들이 온갖 핍박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이게 뭐가 구체적으로 이게 그림이 그려지지. 막연하게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그러면 내가 기도를 드리면서 속으로 주여 저 기도는 틀렸습니다. 내가 그런다니까. 핍박 이거 받으면서도 얼마든지 도전할 수 있습니다. 도전 자체가 인간다움이고 도전할 때의 교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쉽게 살면 안 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게 벌써 도전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표를 정할 때 목표를 향해서 모든 걸 쏟아 붓는 게 도전 아닙니까? 이 목표가 있어. 목표가 있어야 도전을 하지. 예를 들면 450명 도전하면 이 목표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이게 문제입니다. 어떻게 목표를 정하는가? 어떻게 목표를 정하는가? 성경은 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표는 하나님을 위한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공동체를 위해서. 여기서 공동체라고 하면은 교회, 가정, 국가, 또는 모교. 이게 전부 공동체잖아요. 공동체를 위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서울장신대학교 공동체지 않습니까? 이 공동체를 위해서 호텔을 지어볼까, 빌딩을 지어볼까, 오피스텔을 지어볼까 고민하는 겁니다. 아직도 이 결판이 안 났지만은. 공동체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아버지가 어떤 목표를 정할 때 가정을 위하잖아요. 내가 앞으로 10년 후에 40평짜리 내 집을 얻겠다. 그래야 내 아이들도 제대로 좀 공부도 할 수 있고 우리 가정이 행복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러면 40평 목표를 딱 정해놓고 10년 동안 줄기차게 거기에서 일을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야 목표가 달성될 거 아닙니까? 세 번째는 특수한 개인을 위해서, 특수한 개인. 예를 들면 아들을 위해서 또는 아버지를 위해서 아니면은 대통령을 위해서 특수한 개인을 위해서 어떤 목표를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를 딱 정할 때는 도대체 이 목표가 누구를 위한 것이냐? 그걸 먼저 분명하게 정해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이것은 내 가정이나 내 교회나 내 국가를 위한 것이다. 이것은 내가 특별히 사랑한, 특별히 나하고 관계가 있는, 나를 도와준,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 목표를 정한다. 특수한 목표죠. 특수한 개인을 위한 목표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목표. 이렇게 목표를 정하는 겁니다. 목표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습니다. 여행 갔다 오면서 선물 하나 사가지고 누구한테 준다. 그건 특수한 개인을 위해서 그 선물을 사는 거잖아요. 그건 사소한 것이고 그거야 무슨 도전이라고 말할 수 없지요. 정말 불가능한 것. 사람들이 볼 때 그게 되겠냐. 그거 안 될걸. 그런 걸 목표로 딱 정해놓고 거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한번 쏟아 부어버리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한번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게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 부활교회 교인들이 좀 이렇게 목표를 정해놓고 도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정말 간절하게 합니다. 내가 교회를 세울 때에 예루살렘 교회가 복지교회였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너무 추상적이야. 그래서 교회를 나는 믿을 수 있다. 교회는 눈에 보이니까 복지교회를 만들어서 교인들 어떻게 하면 좀 행복하게 풍성하게 살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런 교회를 한번 세워봐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그 도전을 해왔는데 거의 성공한 거예요. 내가 열매만 내가 못 땄지. 앞으로 3년 후에는 난 틀림없이 우리 부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거라고 난 믿습니다. 나는 이대 목사님을 모셔올 때 복지교회라고 하는 그 목표에 공유하는 분을 내가 모셔오지. 복지교회하고 난 상관없이 난 나대로 하겠다. 그럼 난 그런 목사님 모셔올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17년 동안 해온 것 이제 3년만 하면 그 꿈같은 교회가 돼서 대한민국의 유일한 교회가 되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엉뚱한 길로 가는 목사님을 모셔와서 뭘 어쩌자는 겁니까? 안 되지요. 우리가 이렇게 도전을 해야 되는데 도전할 때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도전할 때 깊이 생각하라. 그럼 뭘 생각하느냐? 첫째는요, 도전할 때 방법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방법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목표를 이룰 것이냐.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 그냥 목표만 정해놓고 도전한다. 그럼 말이 안 되지. 목표를 정해놓으면 그 목표에 도전하는 방법이 있어야 돼요. 방법을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계획이요, 계획. 이 점에 대해서 박정희 대통령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박정희 대통령의 목표는 가난을 없애는 거잖아요. 가난을 없애는 거야. 가난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농업 이것만 가지고 안 되고 중화공업으로 산업 구조를 개편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3차 이렇게 15년 동안 가난을 물리치겠다고 하는 그 목표에 도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잘 살게 된 겁니다. 방법을 제대로 짜야 됩니다. 근데 이 방법을 짤 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치밀해야 됩니다. 치밀성. 건성 방법을 정하면 안 돼요. 건성으로 계획을 짜면 안 됩니다. 치밀하게 해야 됩니다. 금년은 이거 하고 내년은 이거 하고 3년 후에는 이거 하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초작업을 하고 그 다음엔 요걸 하고 치밀한 게 있어야 돼요. 치밀한 게 건성으로 계획을 짜가지고서는 그 불가능한 것이 도전이 안 됩니다. 이루어지질 않아요. 제가 이제 470명을 이제 예배드리는 인원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내 나름대로 치밀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처럼 뭐 총동원해서 그냥 뭐 이 사람 저 사람 다 끌어모아서 예배당 꽉 채우는 그런 방법을 이제 그만두자. 우리가 이제 등록한 사람이 한 530명 됩니다. 530명 가운데 군대 가고 외국 간 사람들 다 빼고 이게 남으면 한 180명 정도는 충분히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그 에너지를 이 왔다 갔다 관리 대상자, 잘 안 나오는 사람, 1년에 한두 번 나오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여기서 50명만 나오게 만들면 되잖아요.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사람은 한 달에 2번 나오게 하고 1년에 한 번 나오는 사람은 1년에 2번 나오게 하고 이렇게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결석한 사람한테 내가 육필 편지를 씁니다. 이제 생전 안 해봤어. 근데 엽서 하나 사서 내가 만년필로 전부 글을 쓰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당신 안 나왔다고 야단치지 않고 보고 싶다고도 쓰고 그러면 지성이면 감천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얼마나 바쁜데 그거 하게 됐어요? 제대 말년인데. 그래도 하는 거예요. 왜? 도전해야 되니까. 16년 전에 내가 목표를 세운 거니까. 은퇴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한다. 그렇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내가 지난번 6분한테 편지를 썼는데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겠어. 조사를 해보면 알겠지만 치밀해야 돼. 치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속성입니다. 한두 번 해가지고는 안 돼요. 꾸준해야 돼. 복지교회를 만드는 게 하루아침에 됩니까? 그것을 완성하는데 20년 세월이 걸리는 거예요. 우선 성전 봉헌하려면 빚이 없어야 되잖아. 빚이 없을래니까 장로님들 처음에 장로 선거 했더니 한 분도 안 돼. 그 다음엔 그럼 이거 선거해서 한 분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랬더니 우리 교인들이
우리 교인들이 참 착해요. 아이고, 장로 하시고 싶은 사람 다 하게 하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광고를 해서 장로 하고 싶은 사람 다 하세요. 그랬더니 하나도 안 해. 겁나서. 그래가 내고 한 사람 불러서. 다 안 한대. 내가 설득을 했어. 아니, 장로님이셔야지. 하도 내가 설득을 하니까 그러면 뭐 하겠습니다. 하겠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 다음에 중요한 카드를 꺼냈어요. 그냥은 안 됩니다. 2천만 원 헌금하세요. 옥장로님 2천만 원 했죠? 고주은 장로님도 했고. 그래서 4분 하니까 8천이야. 그거 가수로 빚 갚은 거예요. 권사님들 500만 원 빚 갚고. 그래서 뭐 사람들은 뭐 장로 돈 주고 하느니, 권사 뭐 돈 주고 하니, 그런 소리도 나 들었지만, 여러분 돈 아무나 내는 게 아니에요. 믿음 있고 교회 사랑해야 돈 내지. 그냥은 안 하는 겁니다. 그분들 다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10몇 년 전에 2천만 원이면 큰 돈이야. 그래서 빚을 빨리 갚은 거예요. 그래서 12년 만에 성전을 봉헌한 겁니다. 우리 교회처럼 빚 없는 교회 없어요. 다 뭐 큰 교회는 100억, 200억. 우리는 한 푼도 없어요. 그걸 계획을 짜가지고 지속적으로 미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지도자는요, 사람들이 뭐 중얼중얼 한다고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목표를 세우면 가야 돼요. 그래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공공성입니다. 공공성. 이게 참 중요해요. 공공성이란 뭐냐면 남들이 볼 때에 법에 어긋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표를 이루겠다. 그건 안 돼요. 공공성. 여러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방법을 택해야 된다 그 말이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법의 저촉이 되면 안 되고 상식에서 너무 벗어나면 안 되고 여러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다는 아니에요. 10사람 가운데 그래도 6명 정도는 그 방법이 괜찮겠네요. 뭐 그것도 그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다 인정하는 방법을 써야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이거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현실성입니다. 그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라야지 공상 같은 뜬구름 잡는 그런 계획은 안 돼요. 현실성이 있어야 됩니다. 현실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도전할 때 이제 방법을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4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이 4가지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3번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돼. 이거는 좀 부족해도 치밀하지도 못하고 뭐 가다가 중지도 하고 또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그건 납득이 안 되는 그런 거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 이 공공성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적이다 이거야. 하나님이 보실 때 괜찮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거 다 없어도 하나님께서 모조리 도와주어서 그 목표를 이루는 겁니다. 모세가 한 방법이 결국 이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든 걸 했잖아요. 다윗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걸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모한 도전이지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자식들을 키울 때 온순하고 착하고 그런 자식을 키우면 안 돼요. 북풍한설에 맞서서 싸울 수 있고 어려운 목표를 정해놓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자식들을 키워야지.
그냥 고만고만한 그런 자식 키우면요, 나중에 여러분 자녀들 사회에 나가서 아무것도 못해요. 패잔병만 됩니다. 내가 가끔 이제 그런 얘기를 목사들한테 합니다. 좀 지나친 얘기지만은, 오늘날 한국 교회는 패잔병 수용소하고 똑같아. 도전하기보다는 편안하게 어려운 목표를 정해놓고 한 번 자신의 일생을 던지는 그런 삶보다는 뭐 좋은 게 좋지. 무사한 일, 그런 사람들만 교회에 자꾸 모이니까. 그러니까 세월호 사건 같은 거 터지면요, 아무도 남 구하려고 안 해. 혼자 다 도망가려고 그러지. 교회도 그렇습니다. 이게 도전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교회가 좀 어렵다 그러면 다 떠나요. 여러분의 자식들을 절대로 아주 그냥 온순하고 착하고 그냥 젠틀맨으로 말이요, 그렇게 만들면 안 돼요. 뭐 그런 것도 나쁘진 않지만 거기에다가 야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저 세상에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결과를 예측하는 겁니다. 결과 예측. 이건 뭐냐면, 도전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어떤 결과가 생길까, 그걸 미리 예측을 하라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20년 돼서 복지교회가 되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 우리 부활교회 교인들이 다 행복해질 것이다. 내가 그렇게 예측을 하는 겁니다. 교회 나오는 게 즐거울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거로구나, 그렇게 느낄 것이다. 75세 이상 된 할머니들한테 교회에서 10만 원을 드릴 때 그분들이 10만 원 받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불안하지 않을 것이다. 병들면 교회에서 그래도 좀 보태주고, 실직하면 교회에서 좀 그래도 보태주고, 자식이 대학에 들어가면 등록금 좀 보태주고. 그러니까 세상이 불안하지가 않잖아요. 살만하지. 그런 결과를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결과에 대한 예측은, 첫째, 하나님께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 이런 목표가 달성이 되면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반대로 말이요, 이런 목표를 정해놓고 목표를 이루면 하나님은 슬퍼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화를 내실 것이다. 그럼 화내는 걸 하지 말아야지. 그런 목표를 정하면 안 돼. 두 번째는 공동체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이 목표가 달성되면 우리 식구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목표가 달성되면 우리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목표가 달성되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공동체에 어떤 결과가 생길 것이냐 하는 것을 예측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나에게는 어떤 결과가 주어질 것인가? 내가 이 어려운 목표를 달성하고 나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그동안 고생한 것이 다 그저 보람으로 남을 것이다. 좋다, 한번 해보자.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방법을 어떻게 짤 것이냐 하는 것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되고, 결과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측을 하고, 내가 이 목표를 한번 정해놓고 도전해 보겠다, 이런 그 마음가짐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그냥 평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모여서 찬송이나 부르고 기도나 하고 모였다 흩어지고, 이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겁니다. 도전하는 개인, 도전하는 공동체, 도전하는 국가, 도전하는 기업,
기업도 뭔가 항상 새롭게 뭘 도전을 해야 먹거리가 자꾸 나올 거 아니에요.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 되겠어요? 나중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 다 쓰게 되면 그 다음에 스마트폰 가지고 장사가 안 되지. 그러면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 계속해서 그 기업이 움직일 거 아닙니까?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통일 어렵지. 그러나 어렵지만은 통일하자. 목표를 정해놓고 모든 국민들이 통일을 위해서 뭘 하자. 이렇게 돼야 국가 지도력이 세워지는 겁니다. 여당도 야당도 다른 거는 뭐 서로 티격태격해도 통일에 대해서만은 다 힘을 모으고 그래야 이게 뭐 통일도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제발 안주하는 삶을 살지 마세요. 나중에요 세상 떠날 때 정말 여러분 후회 많습니다. 왜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삽니까? 이제부터라도 도전하세요. 어려운 목표를 정해놓고 도전하세요. 예를 들면 난 금년에는 꼭 40일 새벽 기도를 하겠다. 나는 금년에는 어떤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다 그거 제껴놓고 주일 성수를 하겠다. 금년에 내가 꼭 한 사람 전도하겠다. 그런 목표로부터 시작을 해서 금년에는 우리 가정을 아주 화목한 가정으로 만들겠다. 뭐 그런 목표. 더 나아가서 금년에 내가 한번 뭐 책을 한 100권 읽어보겠다. 뭐 그런 목표. 이렇게 여러분이 목표를 정해놓고 도전해야 여러분이 인간다워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거예요. 꼭 그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은퇴 이후에도 도전할 겁니다. 죽는 순간까지 나는 새로운 일에 그리고 내가 아직 다 하지 못했던 거 거기에 도전하면서 살다가 죽을 겁니다. 그게 인생이라고 나는 생각하니까요. 그걸 내가 무슨 깨달은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인간은 도전해야 인간다워진다는 거 부디 잊지 마십시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도전하는 자를 좋아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특별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어렵다고 생각들을 하지만 그 어려운 것을 목표로 정해놓고 거기에 도전하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인생을 무기력하게 살지 말고 나이 들었다고 무능하다고 힘들다고 이런저런 핑계대지 말고 어려운 목표를 정해놓고 거기에 도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